은총을 입은 자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3년도가 마무리되고 이제 2024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쉬움과 힘겨움 그리고 즐거움이 함께했던 2023년도를 보내고 2024년도를 이제 맞이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2024년도 생각하면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이제 한 시간만 지나면 2024년과 동행하게 될 텐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거두려고 하십니까? 2024년도 주중에 저에게 어떤 성도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통화하는 중에 내년에 계획하는 일들을 들었었는데 전화하는 중에 저도 모르게 아이고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각 개인의 상황을 다 공유할 수 없고 다 드러낼 수 없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 2023년과 2024년도가 별반 다를 것 없이 맞이하는 한 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2024년도가 다가오는 것이 어쩌면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라는 것이 사치라고 생각하면서 설레임과 기대감 없이 이 2024년도를 맞이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럽니다. 2023년도가 참 사건과 사고가 많았던 한 해였고 저 개인적으로도 2023년도는 잊을 수 없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를 생각할 때 꿈꾸고 준비하고 있는데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이 막 다가오더라고요. 더 큰 문제, 넘을 수 없는 더 큰 벽, 담들이 쌓여져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숨 쉴 틈도 없이 밀려드는 큰 파도가 덮치는 것 같아서 호흡이 좀 곤란하기도 하였고, 흔히 말하는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공황장애와 같은 증상들이 저에게도 막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2024년도를 맞이해야 하니까, 그래도 맞이해야 되니까 홀로 앉아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며 다가온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다니엘 9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다니엘의 중보 기도 본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지만 2024년도가 기대가 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상호야, 괜찮아, 이렇게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프로필 사진에 바꿔놨습니다. 괜찮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다가왔기 때문에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경험한 다니엘 9장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이 고스란히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과 현장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흘려 전해져서 힘겹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2024년도를 믿음의 걸음, 당찬 걸음, 용기 있는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외쳐봅시다. 나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옆에 분들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할렐루야. 예,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중보 기도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기도한 시기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도 생활을 하다가 66년 되던 해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 시기는 나이가 82세쯤 되는 해입니다. 82세쯤 되는 해에 다니엘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다니엘은 노년에도
말씀 읽는 것이 참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겠지만 70년이 끝나면 갈대아인들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이해하면 이 말씀과 다니엘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대략 66년 동안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고 이제 하나님 약속대로 4년만 지나면 회복이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 약속대로 새로운 국면이 일어날 것인데 지금 어떠냐면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에게 전쟁을 해서 져가지고 바벨론이 사라지고 메대와 파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분방왕 다리오 왕을 세우고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4년 후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70년 동안 아니요 정확하게 66년 동안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바벨론 이 땅이 이제 4년만 있으면 끝날 것인데 갑자기 망해가지고 다른 나라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대와 파사의 식민지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옛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귀신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났다. 구덩이를 피하려다가 물을 만났다. 모르시군요.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을 피하려다가 물을 만났다. 지금 바벨론이 끝날 것 같은데 메대와 파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기도했을 때의 모습이 23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의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아닙니까?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호칭과 음성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저는 이 호칭이, 이 음성이 우리의 삶에도 깊숙하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도에 한 해 동안, 아니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여러분의 가정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 음성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이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요. 반복적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봐요. 왜냐하면 이 상황을 되새겨보면 하나님의 뜻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니엘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4년 후가 지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고 새로운 길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소망조차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니엘이 경험하고 있는 현 시점의 상황과 감정이 이렇다는 겁니다. 또한 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2세입니다. 지금까지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왔지만 4년 이후만 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유와 평화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외부 세력으로 인해서 암울하기만 합니다. 도저히 견디기 힘든 나이이고 버티기 힘든 상황인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송구하지만 2024년도에 다니엘이 경험했을 법한
일들이, 상황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한 달, 6개월, 1년만 지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이전보다 더 힘든 현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래도록 수고하고 준비한 일이 있는데 마무리되기보다는 계속 일이 꼬여만 가고 복잡해지기만 하고 오래도록 수고했던 그 일을 포기해야만 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손님이 외부에서 강력하게 우리를 괴롭혀서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건강함과 자유함과 평안이 아니라 비참함과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이 2024년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도 지금 그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찌하여 다니엘은 이런 힘겨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걸까요? 목사이면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저는 이 다니엘의 이 모습, 이 태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 힘이 궁금한 것이죠. 나라면 낙담하고 멍 때리면서 그 나만의 동굴에 들어가서 시간을 죽이면서 생활할 것 같은데 과연 다니엘에게는 무슨 특별함이 있어서 이런 것일까요? 우리가 맞이할 2024년도에도 우리의 일상 속에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처럼 내 기대를 절망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평화를 갈등으로 초대될 때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진 자로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힘겨울 때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세대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새 일을 일으키시는 일에 항상 사람을 함께 동력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부족함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손 하나 까딱 호흡 한번, 기침 한번 하면 일이 다 해결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동력자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일으키시고 민족을 일으키실 때에, 공동체를 일으키실 때에, 각 가정을 일으키실 때에, 사업체를 일으키실 때에 언제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지만 이 땅에 수립되기 위해서는 쓰임받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능력 가운데 일반적으로 역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동원시킵니다. 그 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저는 다니엘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쓰임받는 2024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기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취업으로 인하여 힘겹지만 또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준비되어지는 2024년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그런 기쁨을 아는 믿음의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이 가득한 영신교회, 그런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2024년도에 다니엘처럼 하나님 손에 쓰임받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라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그에게는 이렇게 루틴처럼 이렇게 세팅되어 있었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2024년도에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됩시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가 기도하게 됐던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70년 만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은 뭐예요? 책을 통해 곧 예레미야서를 말합니다. 다니엘은 평소에 하나님의 계획을 서책, 즉 성경을 읽다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2024년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여러분 엄한 데서 찾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찾으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용한 목사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한 목사보다 더 분명한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어떤 책을 읽으십니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십니까? 제 주변에는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주 어려운 책을 읽어놓으라고 여러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책을 늘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서 또 인스타를 통해서 책을 소개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도 왕왕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오래 다녔고 봉사는 많이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섬겼고 봉사는 하나 했지만 말씀 앞에서는 너무 부족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70년 이후에는 회복을 주시겠구나, 이제 4년 남았구나,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2024년도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국민일보를 읽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내성마비 장애인인 이요 시인이요 찬양의 작사가인 송명희 시인, 이제 나이가 많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성경책을 본 모습이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뒤에 아주 너덜너덜한 성경책이 책장에 꽂혀 있는 것이 제 눈에 딱 보였습니다. 여러분 내성마비인 송명희 시인은 여러분 성경을 한 장을 이렇게 넘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성경을 한자 한자 읽는 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근데 그분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안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맛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성경을 읽고 그 너덜너덜한 성경책을 책장에 꽂아놓은 이후에 또다시 성경책을 이렇게 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것을 바꾸고 그 책이 서재에 남아있는 성경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남길 만한 믿음의 유산, 재산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쓰셨던, 여러분이 읽으셨고 묵상하셨던 신앙책을, 성경책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손때가 묻은 거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눈물의 자국이 있는 성경책 말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는, 말씀이 색칠되어져 있는 이 성경책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최첨단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좋은 곳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바람직한 일이지만 우리 혹 말씀에 너무 무지한 것 아닐까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생각은 참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음식에 대해서 맛집을 찾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몰라서 그분의 말씀을 찾지도 못하는 것 아니신가요? 다니엘은 서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해야 하며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며 내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영신교회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에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달이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약간의 큐티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큐티를 해치워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해서 지나가야 하는데 그냥 읽고 듣고 넘기기만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쇼츠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넘깁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관통시켜야 됩니다. 오래도록 쳐다보고 있지만 남는 게 없어져 버립니다. 아닙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청년들만 말씀으로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청년뿐이겠습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여러 가지 문물과 새로운 가치관에 대해서 능력을 가지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판단 유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간통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믿음으로 작동되어지는지, 그것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언제 발견하였느냐? 서책을 읽다가입니다. 서책을 읽다가. 꼭 기억하십시오. 2024년도에 여러분은 여러 가지 계획 속에 성경을 읽기 위해, 성경을 배우기 위한 계획을 꼭 세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111 운동에 보시면 여러분 하루에 성경 한 장, 한 문장을 기록하고 묵상하기, 하루에 한 번 1분 동안 기도하기, 이렇게 제가 여러분 111 운동 해놓았습니다. 하루에 한 장, 한 문장 기록하고 묵상하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24년도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운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경 읽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져서 이 땅에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2023년도에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024년도에 다니엘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3절인데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지금 변하지 않는 나라와 현실을 보고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 변하지 않는 나라를 보고 말입니다. 다니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결심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다니엘에 대해서 여러분 배운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 보면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6장 정도는 반복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은 여러분 특별한 결심 없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어쩜 보면 편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을 보시면 그는 바벨론 학문을 공짜로 배웠고요, 왕의 진미를 함께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왕의 진미가 여러분에 딱 놓아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높여 쓰시려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이제 좀 알아봐 주시는가 보다. 여러분에게 왕의 진미가 딱 온다고 한다면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 축복하시는가 보다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에? 누군가가 저에게 창세기 80장 차키를 딱 주면서, 창세기 80장 제니시스 80 차키를 딱 주면서 2024년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거 주시나? 지금도 좋은 차인데 이건 아닙니다 하지 않고 할렐루야 이제 바꿀 때가 됐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욕심 많은 목사라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주께서 주신 은총이라고 하고 막 먹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뜻을 세웠습니다. 그 길을 요동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근심상 앞에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진짜 놀라워요. 지금 다니엘이 제가 어떤 때가 있다고 70년 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했고,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82세고 66년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때 기도하고 있는데 67년 됐던 해부터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안 놀라워요? 놀랍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미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을 세우셔서 뭐 하게 하셨어요?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일으키실 때에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기를 위하는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몸이 있었다는 겁니다. 2024년도에 우리 삶에, 우리 각 가정에,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 일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더하시는 은혜와 부흥을 맛보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뭐라고요?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자들을 하나님 세우셔서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 2024년도에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도의 사람이 세워지지 않았던지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참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천국에 딱 갔는데 시몬 베드로가 천국을 막 보여주면서 굳게 닫혀있는 창고를 보여주지 않고 다른 것을 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던 사람이 굳게 닫혀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저기 보고 싶은데요 했더니 저거 말고 저거 보지 말라고. 천국에 볼 데가 너무 많다고. 여러분 알잖아요. 하지 말라면 하고 싶고, 그러니까 굳게 잠겨있으니까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때렸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문을 여는 순간 땅 바닥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상자가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 리본이 있는데 리본에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김상호, 축복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있으니까 그 사람도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박스가 어디 있을까 찾았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꼭 찾아야 되겠냐고 이런 눈빛을 보냈는데 열어보았습니다. 열었을 때에 그는 천국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상자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한 계획들과 축복들이 가득했었는데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냥 담겨져 있는 박스,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에 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뜻하신 것들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아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던지, 여러분의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아서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터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여서 정죄하고 토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에는 세미나나 조직을 세우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기도하였습니다. 2024년도에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영신교회 가정, 우리 영신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에는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고신교회는 말씀에 목숨 거는 교회고, 고신교회는 말씀에 목숨 걸어서 순교자의 피가 있는 교회고, 고신교회는 말씀에 목숨 걸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적어도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 정도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소리내어 기도하자고 하면. 그리고 여러분, 제가 목이 아파서 잠깐 기도를 쉬시면 왜 제가 목이 아픈데 여러분이 쉬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2024년도에는 기도하기를 열심을 내고 기도하기를 불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흥 찬양 아시죠?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여러분 부흥 찬양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 부흥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들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터에 영신교회에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목회자와 교육자를 포함한 항중직자들, 직분자들, 서리집사로 임명된 자들, 헌신하기로 했던 자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기도하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굉장히 특별한 문구가 있습니다. 23절인데요. 곧 내가 기도할 즈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너가 기도할 즈음에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은 기도에서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우린 또 넘어질 수 있고 기대와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는 막막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에서 이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기도할 즈음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가서 말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근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를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고 배신한 것과 같은 탕자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돼지 죄업 열매를 먹을 정도로 인생에서 비참하고 힘겨운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우리가 죄인 될 때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찾기 전에도, 우리가 기도할 즈음에,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힘이 없는 82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기대하고 소망했던 일이 갑작스럽게 바뀌고 전형을 예상하지 못할 상황으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합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2024년도에도 그 어느 해보다 말씀과 기도로 일관성 있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 사실을 경험하고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말씀 참 많이 담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아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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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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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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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기도할 즈음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 음성이 2024년도에 하나님 내 삶을 관통하게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관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기도함으로 이 음성이 나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결단보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2024년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세워보며 그 2024년에 새롭게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 미래로 알 수 없는 하나님 그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